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모르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조상 대대로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전혀 몰랐고 그저 성경을 인생의 이성으로 보고 그 문자를 알고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행위로 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행위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의식에 따라 드려지는 것으로 예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을 보고도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그들의 의식을 따라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하는 자가 없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배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예배를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하는 자가 없었어도 자기들은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의식적인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들어가시고 있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마지막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자기들에게 전한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을 이방에서 구원해 주실 육적인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했다면 그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했을 텐데 그들은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700년 전부터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았고 그곳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입니다. 전 유럽이 거의 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뒤섞여 있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때 헬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회당에 갔지만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때 헬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를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주님의 제자 빌립을 만나 주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내세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런 중에 헬라인들이 당시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하러 온 헬라인을 만나 주셔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록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들을 만나시지 않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 일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입니다.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또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상상을 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배를 매일 하고 찬송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언제 거기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인생들의 상상이에요. 그 인생들의 상상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번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종교에서 하던 행위를 하나님 나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도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그리고 천국이에요. 그 이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도 다 뭐예요? 비유예요. 다 비유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국론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써놓고 그것이 마치 현대 그 성경의 정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에다가 무엇을 설명하려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상상을 해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고 하고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해요. 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뭐 어떻고 매칭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여기에 들어가고 누구는 여기에 들어가고 별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런 책을 보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그 비유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은 인생들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들 역시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깨닫게 함으로 해서 알게 하고 있고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믿는 거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아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무당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무당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당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미 그것을 정해놓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아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 아는 것이 반드시 함께 돼야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율법을 보고 율법에서 율법이 뭔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세상의 한문합의 법전이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함무라비 법전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텍스트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거의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어요. 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습니까? 뭐 우리에게 철학을 공부하라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를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선포하지 않으려고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대적을 했어요. 누가 대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에서 이 성을 사해주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강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2번을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더욱더 깨닫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양들이 얻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에 대해서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와 영어로 라이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그냥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마지막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 왕이 임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썩어 없어지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생들이 보고 있지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는지 주님께서 실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헬라인 몇이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빌립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목적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고 있고 그것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얻을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밀 농사를 짓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밀을 땅에 뿌리고 그것이 땅에서 자기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싹을 내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예언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해석을 해서 설교 말씀으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5대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일을 하늘의 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증거를 받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일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그 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늘의 밀이 아니라 성경은 그 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증거를 받아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들도 다. 그들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어떻습니까? 증거를 받은 빌립과 나다나엘도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더구나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유월절을 먹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자 그때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성경을 50번 정도 읽은 사람이에요. 그때 저 성경 다 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보면 지금과는 천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다 그때는 제가 칼뱅의 5대 강령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다 설교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올린 말씀을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땠습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말씀이 어딨냐, 진짜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아무리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역시 한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거의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두려움이 없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해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필립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너무도 험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은 다 헛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을 비유로 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성경의 예표에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지, 그런 것은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겠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창조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많은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악인과 함께, 그리고 부자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부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뭡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과 같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늘의 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생의 언어로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이 우상이 되어서
건물로 지어진 교회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걸어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까지입니다. 과정입니다.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일 중에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납니까? 그 결과가 많은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많은 열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형상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인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육체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 제도에 정하셨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창조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세상의 종교적인 믿음을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에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결과인 많은 열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하늘의 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예언이고 선지자의 말씀도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자기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저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그대로 주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과학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음으로 역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을 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는 거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붙여놓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예?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런 말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냥 십자가 보고 내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귀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있는데, 그리고 온갖 곳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거를 말 안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십자가라는 게 형상이라고 하면 종교인들한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어요. 그것도 형상 아닙니까?
교회 안에다 비둘기를 새겨놓는 거라든지 포도 열매를 새겨놓는 거라든지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라든지 그건 다 형상이에요. 형상.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지 비둘기라고 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양을 새겨놓는 건 형상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제가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리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갖다 면책을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외식을 하느냐고. 네가 이방인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이방인들과 같이 외식을 하느냐고 면책을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뭐 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게 다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형상이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복음을 듣다가도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을 보아야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담이 먼저 죽었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하지만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창조를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신 길을.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걸 다 진화론적인 시간적 개념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아담이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고 이삭과 야곱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죽은즉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왜 봅니까? 인생의 시간적 개념 안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으심으로 해서 우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피조물들이 참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있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두루마리 책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보여주시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많은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레위기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늘의 밀입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도 죽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것을 곡식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의인으로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하늘의 밀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에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죽고 이제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보면 양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이 번제단에서 죽고 그것을 불에 살라 태움으로써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미 제사 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제사를 보면서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이방인들은 성전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비유입니다. 그 곡식이 땅에 떨어져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밀을 보고 있습니다. 한 알이 심겨지지만 그 한 알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한 알의 밀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이신 주님이 죽음으로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해요. 창조의 일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아담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먼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이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갖다가, 인생들의 죽음을 갖다가 저주로 생각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영원히 살면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는 이미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미 지옥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고 싶다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피조물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피조물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성도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오늘 죽는다 해도 저는 오히려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을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짐진 장막을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리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곡식의 단을 베는 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을에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어느 곳은 벼가 다 자라서 베었는데 어느 곳은 아직까지 벼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이 자라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 50일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첫 단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밀이 열매를 맺은 것을 기념을 해서 여호와께서 그 첫 단을 베어 가지고 와서 흔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요제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요제의 첫 단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첫 단의 요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유월절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단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스라엘은 50일 동안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추절이 옵니다. 그 매추절에는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누룩을 넣은 떡을 2개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입니다. 딱 여기서만 누룩을 넣은 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첫 이삭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보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무엇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먼저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창조하신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가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형상이라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 이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인생은 영생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가 먹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붙어가지고 헐떡이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다른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죽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언제 주셨어요? 창조 때 주신 거예요. 창조 때. 그것을 언제 보여준 겁니까?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피조물들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죽음도 모르고 많은 열매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예요. 죽음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병들어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 죽고 가죽 옷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 옷을 입은 다음에 아담이 죽었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저 은혜,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인생들은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학문이 지식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초기 종교교회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인생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창조에 속한 일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대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 창조에서 우리가 죽고 많은 열매가 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 헛것 같은 인생에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받을 수 있게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